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많은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혼잡한 세상을 완전한 질서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질서라는 것이 없던 이 시대에 바로 질서가 생겼고, 그리고 동시에 그 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가 안 뜨는 것, 혹은 달이 안 뜨는 것,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보고 있자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난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도리어 좀 소박해 보일 정도입니다. 완전하시며 지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미래를 밝히 보이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머리 볼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비가 올 거니까 언제까지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넘어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 문장 이외에 너가 이동할 땅은 여기고 그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는 구체적인 솔루션, 다시 말해 이해가 될 만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필요한 순종만을 요구하시지, 대의적인 명분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지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출중하다 못해 완벽하고 완전한데 굳이 정확한 미래의 청사진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 이해와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하면 더 순종하기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걸 보면서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상했습니다.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 고민을 가지고 씨름을 하던 중 또 하나 아주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본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앞선 본문 신명기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조금도 아프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성향이 조금 삐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를 데려가 놓고 아니 무슨 강함과 담대함을 말씀하시나. 수십 년 동안 모세를 인도한 그 모세를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라면 야 요단강 정도는 좀 건넌 뒤에 데려가시지 급하시지도 않을 텐데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도는 좀 함락한 다음에 그 상징적인 것 정도는 무너뜨리고 나서 데려가시지 이 중차대한 전쟁 앞에 두고 굳이 이 모세를 데려가신 뒤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하다니 하나님이 앞뒤가 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떤 성이 있으며 전략을 세우라는 말씀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구호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이 같은 불편함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도 바로 앞의 상황, 그 상황 속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보여주시지 그 미래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능력도 출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완벽한데 그분께서 왜 우리한테 그 모든 걸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유익하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건데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회심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모여 있고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을 시켰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조금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며 바로 그곳의 리더이자 핵심으로 서 있는 사람을 이 여성 옷감 장수 루디아, 우리가 옷감 장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장사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지만 당대 아주 큰 부자였던 루디아가 교회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자,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요, 알렉산더 황제가 점령을 한 뒤에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이미 이전부터 침략이 잦았던 곳이죠. 특별히 이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들이 이곳에 아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옷을 입고 이름을 개명하며 그리고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등의 특권을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리틀 로마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빌립보는 아주 로마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당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자, 그런
로마의 충성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귀신 들린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했냐면 점을 칩니다. 점은요, 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이 포춘 텔링. 그래서 점을 포춘 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 행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이 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가서 자신의 고민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었지만 이 여인이 얘기한 일부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자 소문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가면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가면 미래를 알려주더라. 포춘텔링, 행운적인 이야기, 내 삶이 꽤 긍정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거기 가면 들을 수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동시에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뭔가가 있겠지라고 여길 정도였죠. 심지어 그 여인이 간질병처럼 떨기 시작하면 신접하는 중이다라고 여기며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소문이 어느 사이에서부터인가 진실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운의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고 그 여인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죽 신뢰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었은 바로 그 시점.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크로스해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마치 아이들이 놀리며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라고 귀신 들린 여인이 몇 날 며칠 동안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이야기도 3번이다. 이렇게 사실 좋은 말도 3번이지.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계속 쫓아다니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구원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듣는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맞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들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인의 그 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의 구원도 저의 점술과 틀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뢰가 있으니까 저 여인의 말을 더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구원도 점술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며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여인의 귀신을 내쫓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난 뒤 환호하는 자들을 피하시죠. 제자들을 독려하며 빨리 이 자리를 피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단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먹고 난 뒤 배부르고 남자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진짜 신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추앙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주인됨을 여기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전에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한 존재로 여길까 봐 예수님은 배를 타고 피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던 그 여인의 몸에 붙어있던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죠. 귀신으로 점을 치던 여인입니다. 귀신으로 점을 치던 여인인데 귀신이 떠나가자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여인만 남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점을 치기 위해 많은 돈을 냈고, 그리고 몇몇은 그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에는요, 투기가 아주 성행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받은 돈을 몇몇 사람들이 투기를 했고, 그로 인해 몇십 배의 이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돈을 벌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는 평범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자, 그로 인해 투기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지금 돈을 원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내가 투기를 하지 못하니까, 돈을 집어넣지 못하니까 자신의 돈이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모함하기 시작하죠. 자,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이 모함은요, 허탄한 풍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믿는 이 기독교가 허탄한 풍속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 그러니까 리틀 로마로 로마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의 충성도가 높았고 로마처럼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상한 풍속이 있다, 이거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퍼지면 로마가 멸망할 거다라는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했으며, 그리고 정치, 그리고 관리하는 자들이 그거를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죠. 잡아들인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엄청난 매를 맞게 했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그 매는 40에서 한 대가 빠지는 39대, 그냥 단순한 얇은 막대기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막대기로 등을 39대 맞는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들이 갇힌 감옥은 비참했습니다. 햇빛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였으니 어쩌면 당연했겠죠. 식사 또한 아주 빈약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 되는데 신으로 여기지 않는 중차대한 중죄를 저질렀으니 역적으로 죽어 마땅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도 너무나 당연히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 곡조 붙인 노래처럼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을 시대이니 찬송가는 당연히 없었겠죠. 이렇게 찬송가가 없던 당시 상황으로 추정해 보면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발에 엄청나게 무거운 쇠를 달고 언제 죽을지 모르며, 그리고 등에는 피가 철철철 흘러 누구도 치료해주지 않은 바로 그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상황을 외면하고 그리고 원망하기보다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영광의 소리를 들으셨던 걸까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지하 감옥에 엄청난 영향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목에 있는 무거운 쇠덩이들이 열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실라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 중 한 명이었다면요, 그렇게 문이 열리고 쇠덩이가 내 발에서 풀려나가면요, 환호를 지르면서 뛰어갈 것 같습니다. 찬송했기에 이렇게 문이 열렸다면서 마치 간증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먼저 이들의 상황을 본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간수가 나옵니다. 이 간수는 일종의 군인입니다.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군인답게 이 상황을 보고 가장 먼저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려 하죠.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스스로 생명을 버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명예를 지키려고 한 거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한 겁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책임질 상황이 됐어. 그런데 내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는 방법, 책임질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차피 문이 열렸으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앉아 오늘 본문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다급하게 죽지 마라, 절대로 죽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도망갈 것으로 여겼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연재해였습니다. 이들이 찬송을 했고 응답으로 듣고 나갈 만한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2장 10절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경험한 기적을 나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는데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합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이야기.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내쫓고 그로 인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자 모함합니다. 그리고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는 지진으로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의 죽음을 막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왜 그렇게 크게 관련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을 이어서 기술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 같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인 귀신 들린 여인,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본문 19절을 보면 여인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소망, 바로 기대감입니다.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돈으로 더 호화롭게 더 여유 있게 살아가기를 내 기대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살았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자 분노로 바뀐 겁니다. 삶의 결정과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지자 엄청나게 분노를 한 모습입니다. 돈으로 인생을 드라이브 하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또 간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억울했습니다. 간수가 이 모든 지진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아주 억울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책임을 지면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억울함,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겁니다. 생명은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거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은 내 것이기에 내가 마음껏 버릴 수 있다. 결국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실망과 분노, 생명은 내 것이라는 의식,
이 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 의식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의 돈이, 내 인생의 돈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내 기대감이고 내 길이다. 그런데 이것을 되어져 있지 않으니 분노하며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삶. 그리고 동시에 자연재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간수의 삶. 이 두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삶의 핵심인 주인이 누구냐? 최후까지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며, 이 두 장면이 명확하게 비교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데오빌로와 같은 귀족들도, 그리고 2021년 이 3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이피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주인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1000번도 10,000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말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주인이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네, 알겠습니다. 마치 앞서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냐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서두에 언급한 여호수아도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여리고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이 강을 건너 일어날 가나안에서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가장 앞으로 돌려 그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보다 다른 걸 요구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일일이 알리시고 보여주시며 청사진을 보이시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따르며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돈, 생명을 따르는 세상과 전혀 다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따르길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다라는 세상과 똑같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됨 어떻게 구별하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기대하는 인간이 바르게 기댈 때 바로 우리는 이 주인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주인됨은 결국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며, 심지어 아까 전에 간수처럼 내 생명,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나를 이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뿐이며, 그 하나님의 주인의 주인됨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그 이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의 길이었기에 내가 그 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고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못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응당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혹시 경건 생활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내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많아지는 지금의 순간 속에 그렇다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을까? 경건 생활이 부족했을까? 내 그 밑에 있는 죄책감과 같은 것들을 계속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서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미안하다.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는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우시며 우리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통해 너를 역전시키고 이것을 통해 너에게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릴 테니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와 함께 갈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많이 벌기 위함입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싶나요?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나요? 어떤 목표, 어떤 것이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더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앞에 그 실망감과 그 절망감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앞으로도 도우소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그들의 삶에 있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저 천국 도성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그 원망과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백해 결국 내 마음의 거품과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것만을 경험하게 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보고도 언제나 배신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지금의 시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 JP풀에 부임하고 나서 더 많이 신방하고 더 많이 만나고 제자반도 막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바이블 클래스 막 여러 개 열어서 맨날 밤마다 성경 공부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발이 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혹시 목회자인데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시나요? 나 때문에 이런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제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지금은 어쩌면 너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통해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일어나 나와 함께 갈 수는 없겠느냐. 이해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십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니, 이해 안 되는 일로 투성일 겁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빨라, 저 사람은 저렇게 느려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속도대로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천국 도성에 이르러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와락 안아주실 겁니다. 터널에서 가장 어두운 곳은 터널의 한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 다 같이 서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터널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롱하고 핍박해도 사도 바울처럼 등을 때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니 너희가 그 믿음을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흐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